성경 말씀 사무엘상 7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로 17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17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이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2023년도 마지막 날이며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앉으신 소중한 분들께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는 2023년도 365일이라는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가슴 아픈 일도 물론 있었지만 또 반대로 모든 것을 이기고 또 오늘까지 예배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제 멋대로 살아보았지만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늘 블레셋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수시로 블레셋의 침략 때문에 불안했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기고 마는 수치를 당하게 되죠. 이런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구해주셨습니다. 빼앗긴 법궤를 블레셋 산당의 전리품으로 보관하는 중에 그들이 섬기던 신상이 부셔지게 되고 가는 곳마다 블레셋 백성들이 독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죽어갑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온 백성들이 법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금 이스라엘로 법궤를 돌려보내죠. 여러분, 전쟁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웠는데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법궤는 결국 블레셋의 전리품에 지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전리품이 자기 나라에 축복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재앙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전리품을 돌려드리기로 결정을 한 거죠. 법궤가 돌아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국경에 있는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방치가 됩니다. 모신 것이 아니라 방치해 두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평화가 유지되게 됩니다. 2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백성들이 어떠했느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그리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생긴 것을 간파한 사무엘 선지자는 사람들 미스바로 모읍니다. 그리고 부흥회를 열게 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미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적들을 물리치신 것을 기념하여 돌을 세웠는데 그 기념비가 에벤 에셀인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올 초 송구 영신부터 오늘 마지막 송년 예배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또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돌아온 법궤는 기럇 여아림에서 오랜 시간 머물게 됩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뀌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외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사모했다라는 말은 백성들이 영적인 목마름이 생겨서 애통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왜 그들은 그곳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20년 동안 산에 방치해 두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나서 왜 그들은 애통해했던 것일까요? 한마디로 죄를 범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게 된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3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아직도 블레셋 영향 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이 앞지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죠. 그렇다면 그들은 왜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면서도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일까요? 자,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3절을 보니까 아스다롯이 나옵니다. 우상들과 아스다롯이 나오죠. 아스다롯이 누구인가 하게 되면 가나안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가나안 땅의 여신입니다. 즉 바알 신의 아내 되는 신이에요. 바알과 아스다롯은 부부 신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살았지만 그들의 문화와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실제적으로 누구였느냐?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다는 겁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신들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바알 신과 아스다롯이 부부신이기 때문에 이 신들이 부부 생활을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신상을 만들어서 신당에 안치해 놓고
신전 안에서 제사를 드린 사람들끼리 난잡한 섹스 행위를 벌이게 됩니다. 무지한 사람들이 풍요와 물질적인 축복을 준다는 그 게임에 속아서 난잡한 성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약속하는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이는 신에게, 그들의 눈에 보이는 신에게 자신들의 물질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자신의 정성을 바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겼나요?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절기마다 제사를 드리고 헌금도 하고 선교 현장도 다녀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삶 속에 들어가 보면 직장과 사업장에서 자녀 양육 과정에서 결혼 문제 앞에서 직장을 선택하는 실제적인 문제 앞에서 한없이 바알과 아스다롯의 가치를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권세 아래 짓눌려 신음하던 이유였습니다. 이런 상태가 깊어지자 그들 마음 한켠에 있던 하나님의 은혜가 새록새록 기억이 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여호와께 마음을 대 돌아오려거든 조건이 있다.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방 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의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어 주실 것이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히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다행이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회개를 촉구했을 때 회개한다는 것은 다행인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으로 부르짖기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주제가 하나 나오는데 바로 언약궤라는 주제입니다. 언약궤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무엘상 3장, 4장, 5장에서 6장에 걸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 기자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법궤 자체에만 매달렸지 그 법궤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법궤라고 하는 종교 형식에 가두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궤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다시 한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법궤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하죠. 근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배제하고 법궤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떡을 주시는 분에게 관심이 없고 떡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법궤만 있으면 만사 형통하고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상징했던 법궤마저 빼앗기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법궤가 블레셋 땅에 머물고 법궤가 이동하는 곳마다 큰 재앙을 내리셨죠. 독종으로 블레셋 5지역의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런 기적 때문에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돌아왔나요? 백성들의 정성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는 이방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법궤가 다시 돌아왔는데도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된 신앙 속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법궤를 산에 방치해 놓고 여전히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중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제일 먼저 우상을 제거하라, 우상을 제거하라 선포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회개라는 게 무엇입니까?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없어서 살아왔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든지 지금 잘못된 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깨달았을 때 빨리 돌이키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넘어져도 주님의 사랑은 여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돌아가야만 진정한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행스럽게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느냐? 이방 신상을 없애는 일을 합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자, 그들이 모인 장소는 미스바 광장입니다. 미스바라는 지명은 망대, 파수대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파수대는 경계하여 지키는 곳을 말합니다. 사무엘은 그런 의미를 가진 미스바로 백성들을 소집해서 즉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집에는 굉장히 중요한 언약적 흐름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깨어있는 몇몇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한 경우가 몇 번 나오죠. 가장 첫 번째가 출애굽기 19장에서 모세를 중재로 해서 시내산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모든 민족 가운데 제사장으로 삼아주겠다. 너희를 축복해주겠다. 너희와 함께하겠다.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약속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마칠 즈음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다시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유언의 말을 남깁니다.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때 모든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갱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언약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사사시대 350년 동안 말씀이 끊어진 채 칠흑 같은 영적 어두움의 시대를 살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두웠든지 하나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이 말씀 가운데 재앙에 가까운 문장 하나가 나오지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사무엘이 태어나던 때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3번 부르잖아요. 그 음성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십니까? 설교가 잘 들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큰 재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재앙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없이 자기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들의 생각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삶 가운데 배제해버렸어요. 그것이 깊어지니까 길어지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귀에 잘 들리는 말이 있을 거예요. 어떤 말이 제일 잘 들릴까요? 여러분이 관심 갖고 있는 게 잘 들립니다. 어느 게 잘 보일까요? 여러분, 관심 갖고 있는 게 잘 보입니다. 이 얘기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그 말씀이 안 들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관심이 없으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관심과 생각들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보여지고 하나님 축복이 보여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 믿는 자에게 유일한 힘인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면서 백성들 다시 미스바로 소집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갱신을 위해서였습니다. 시대는 흘러가고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사무엘은 2가지를 명령하죠. 본문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그래서 다스린다는 말은요, 말씀을 먹인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먹인다, 즉 목양을 말합니다. 목회자들이 하는 목양의 핵심적인 사명은 바로 말씀을 먹이는 것입니다. 부모의 가장 큰 사명이 뭡니까? 아이들을 잘 먹이고 바르게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스린다는 말도 그와 같은 의미인 거예요. 말씀이 끊겨졌던 시대에 언어의 갱신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다시 말씀을 먹이고 다시 들리게 하는 일들을 사무엘이 감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말씀을 듣자 회개하며 물을 붓고 종일토록 금식합니다. 이렇게 은혜가 회복되자 백성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더니 너무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운 시간에 아주 엉뚱한 일이, 방해 공작이 이루어집니다. 뭡니까? 블레셋이 전쟁을 걸어온 거예요. 자, 본문 7절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한참 은혜 받아서 충만한데 방해 공작이 이루어진 거예요. 뭡니까? 블레셋이 전쟁하러 쳐들어온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약이 갱신되고 당신의 백성들이 금식하고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의뢰를 구하고 있는데 왜 전쟁을 막아주시지 않고 전쟁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그런 의문점이 들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어려움들을 막아주지 않고 왜 어려움들을 허용하시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영적인 딜레마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방신의 종교와 문화 속에 푹 찌들은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현실에서는 주님 그래도 이것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재미는 있어야 되잖아요 하면서 바알을 섬기면서 세상의 번영과 안정과 풍요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또 직장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이 뭡니까? 시간이 갈수록 정직하고 바르게 사업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양심의 거리낌 없이 불법을 저지르고 사는 것입니다. 남들도 다 그래 라고 어느 순간 자신이 아니라 그 속에 자신을 묻혀서 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신앙 양심상 힘들고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웠지만 시간이 가고 한 번, 두 번, 세 번 가니까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과 현실의 괴리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실존을 뒤흔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전쟁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데 전쟁을 겪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승리가 확실히 보장되거나 가능성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의 요인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달려지게 되죠. 예를 들면 병력, 또 군인 수, 무기, 전략 등 이런 몇 가지 핵심 요인들에 의해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제사를 드리니까 전쟁이 끝나버리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10절 말씀과 잡독할까요?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지금 전쟁의 승리는 어떤 조건에 의한 것입니까?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블레셋이 보기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외부 조건 때문입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가장 위험하고 처절한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문제가 끝나버리더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 적들과 대항해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는데도 그들은 번제를 드렸어요. 전쟁 준비한 게 아니에요. 작전을 짠 게 아니었어요. 군영을 짠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냥 번제를 드렸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적들을 물려쳐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이스라엘 역사가 힘들고 어두웠던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실존의 문제는 실존의 문제이고 신앙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원론입니다. 교회에서는 성도이지만 나가서는 자연인처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맞나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교회에서 교인인 것처럼 밖에 나가서 신앙을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요, 연약하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나의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는 문제일 수 있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회개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전쟁을 겪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의 참된 실존이 뭔지 아느냐? 바로 나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것은 이방신이 아니라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것이 뼛속 깊이 각인되도록 전쟁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면 충분하니까 다른 것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믿고 출발하시는 분들과 그래도요 하시는 분들과 그 평가 나중에 하나님이 구별해 주시겠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말로는 하나님이 다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놓고 또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찾아다니며 정말 중요한 기도를 소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기도가 실존입니다. 기도가 가장 중요하고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구하는 모든 것이 다 실제가 된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실패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풍요와 물질의 풍성함을 주는 그 신들을 겸하여 섬겼던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를 선택해라.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하나님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물질도 만드셨어요. 그건 우리를 아는 사람들 아니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고요. 여러분, 한번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고요. 하나님만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안에는 바알과 아스타롯이 없나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고3이 되었습니다. 예배가 우선입니까? 학원과 과외가 우선입니까? 그렇게 하셨죠, 집사님? 그죠? 해오셨더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앞으로 고3이 될 자녀들 많이 있으시죠? 고3 된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아이들이 고3 때도 하나님을 더 뜨겁게 예배하도록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예배가 우선인 건 알지만 그래도 고3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바르게 풀지 않으면 우리 앞으로 계속해서 타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12절 말씀을 작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도움의 돌. 근데 에베네셀의 지명은요, 사무엘상 4장에 이미 한번 나왔던 지명입니다. 그때는 어땠느냐? 그 에베네셀에서는 전쟁에서 실패하고 패배하고 법궤도 빼앗기는 장소입니다. 그때만 해도 에베네셀은 치욕의 장소였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참된 회개를 하나님께 돌아오자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레가 뭔지 아시죠? 우레로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베네셀은 실추되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장소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인생의 길목마다 에베네셀과 같은 하나님의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17절 같이 읽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다스렸으되, 다스렸고, 다스렸으며라는 말이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말은 목양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 블레셋이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한 명의 지도자가 이런 영향력을 끼치게 되네요. 목양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물론이고 교회에서 모든 리더들이 첫 번째와 마지막에도 양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말씀이 늘 공급되도록 여러분 말씀 사역자들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스바 광장에서 일어난 부흥은 크게 2가지 요인 때문이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것. 그동안 말씀이 막혀 있었고 희미했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것 하나. 또 하나는 말씀에서 비롯된 참된 회개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통곡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그것은 회복과 기적의 에베네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하는 자리마다 이런 회복과 축복의 에베네셀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올 한 해의 삶은 어떠하셨나요? 한 해의 삶을 만족하셨습니까? 아니면 후회만 남았습니까? 우리가 또다시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계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삶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매일매일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긴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매일매일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떠나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축복을 늘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도 동일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희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남사 보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전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